우리 전우다우즈라고 변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모두에게 안타까운 소식 또 기도의 제목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164명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예배에만 108명이 출석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앉으신 인원이 아마 대략 60분이 좀 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108명이 오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 장년부 성도님들은 정장년부라던가 분들은 청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순수성과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우리 교회가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 청년들이 아름답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들 중에 우리 한 청년, 우리 방주영 형제가 지난 화요일 치과에 사랑니 발치를 하러 갔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하러 갔는데 그 후부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급성 백혈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특별히 혈소판이 이제 피를 응고시켜 주는 건데, 혈소판이 보통 사람들 뭐 30만, 40만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 친구는 지금 2만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가 그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제가 응급실로 직접 가서 그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 주영이가 평소에 자기 돈 열심히 벌어서 목사님 도와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에게 참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혹독하리만큼 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고작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인데 주님, 이 귀한 아들을 좀 고쳐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발벗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가 B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제 혈소판 헌혈이 가능한 친구들은 자기 피가 B형이어서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분연히 일어나서 그 친구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지금 기도에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가족이라는 의식보다 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영적 서비스 제공받는다는 차원이 큰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영적 유익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그 기쁨과 감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방주영 형제 주님의 손에 지켜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그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혈액암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강력한 치료의 능력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보게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 교회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방주영 형제를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아버지, 너무 귀한, 너무 아름다운 청년인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랜 항암 기간이 아버지 또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앞날이 창창한 우리 청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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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아들이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인 필요들,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 놓고 씨름하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정말 우리 방주영 형제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분연히 일어나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 주어서 아버지 그 한 청년의 삶을 살리고자 힘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의 치료의 능력 보게 하시옵고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사랑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아름답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잡아 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아들을 고치사 그 피를 깨끗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고통스러운 항암과 과정 전부를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모든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하사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많이 놀라고 지금 상심이 매우 큰 줄 믿사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선입견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많이 들었고 이미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 내용의 의미들을 깊이 알아가는 일들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따라해 볼까요? 낯설게 하기. 예, 하나님 말씀을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내가 잘 이 말씀을 모르고 처음 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또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근 예수님의 안식일 치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8일에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통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찌 보면 오늘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네 하고 멈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은 굳이 필요 없는 말씀이 덧붙여진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준의 내용이 결코 아닌 것이죠. 왜일까요?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치료 사건이 갖는 위상이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치유 과정 자체를 매우 자세히 묘사해 주거나 치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치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 기사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훨씬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세팅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식사 장면인데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초청받아서 식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24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쫙 보시면은 24절까지 지금 14절까지 읽었는데 24절 끝날 때까지 내용이 바로 이 식사 장면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잠깐 그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잔치에 이 떡 잡수는 이 잔치 이 행사에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 전체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이 식사 장면 안에서 나타난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안식일 치료 기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식사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질타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폭로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중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비교적 개혁적이고 신앙 면에서도 정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나 막상 그들은 예수님과의 유사성 혹은 예수님의 개혁적 성향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식사 장면 세 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7장 39절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러 가셨는데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으면 이것을 알았을 텐데 몰랐다.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1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아멘.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 먹으려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불결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가 아니라 이 손 씻는 행동이 개인 보건과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예수님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자고 불러놓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진짠가 아닌가 가짠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태도고 예수님을 초청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전혀 내버려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1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다 그랬어요?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실 때 이렇게 뒤에서 숨어 있는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겉으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엿보고 있는 마음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6장 7절 누가복음 6장 7절에도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끊임없이 이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소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같이 밥도 먹고 하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그들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시해주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다시 말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을 게 많다. 우리랑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 종교적 형식에 비추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비교 분석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 복음이 제시하고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중요한 종교성,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형식적 우선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여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우리 이 청년들이 교회에 다소 부적절한 의상을 입고 왔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 잘 못 갖는다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다? 그만하겠습니다. 어쨌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신앙 형식주의,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고 그 형식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와서 있어도 예수님을 그 모습으로 평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어떤 큰 대형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테스트하겠다고, 참 당장 부임하는 목사님이 성도들 테스트한다는 신보도 고약하지만 어쨌건 부임하는 목사님이 노숙자 행색을 하고 교회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봤더니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막 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을, 만약에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노숙자가 아니라 몸에 이 타투를 하고 술 냄새가 풍기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를 아마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관용 안에서 그를 품어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의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선입관으로 예수님 평가하려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야비하고 비겁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 안에는 내로남불의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오늘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분명히 여기 보니까 주로 벗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초청한 대부분의 손님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수종병 걸린 사람들이 마치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눈앞에 마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앞선 내용,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여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고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그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시는가를 시험하고자 했던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일부러 데려왔거나 아니면은 그 손님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두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냐냐. 아멘. 이 말씀을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예요? 이 3절 앞에 누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단 한 구절도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질문은 안 했는데 예수님 뭐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답했다고 돼 있어요. 질문은 안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질문은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냥 눈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잘 세팅해 놓은 거예요. 수종병 걸린 사람이 눈앞에 딱 있고 안식일이고 예수님 딱 모셔다 놓고 바리새인들이 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말하는 그 소리에 대답하신 거죠.
아, 그래 너네 나 시험해 보겠다고. 너네 나 시험해 보겠다고. 그래. 내가 이 안식일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내가 이 사람 고침으로써 안식일 어기면 나 고소하겠다고. 그래 좋다. 내가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매우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들의 내로남불을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이 사람의 병명에 드러나 있습니다.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종병은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타나 있는 휘드로는 물을 뜻하는 휘도르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종병은 신체 일부에 물이 이 체내에 있는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붓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부었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가 부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물이 꽉 찬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썩거나 그것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치 수종병 걸린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물이 꽉 차가지고 그 물에 의해서 이 건강이 잠식당하고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안식일에 치유하실 때는 쓰지 않았던 단어를 추가하여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누가 그 아들이나, 이 단어는 지난번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말인 거죠.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게 네 아들이었으면 어떡할 거야? 이게 네 아들이었으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네 아들이었으면, 네 아들이 지금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형식주의를 타파하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이들 안에 잠식돼 있던 형식주의를 강하게 폭로하시면서 그 형식주의가 갖는 내로남불, 그 형식이 남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쟤는 네 집 딸인데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쟤는 네 집 아들인데 교회 나올 때 저런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서 남한테는 엄청나게 강하게 그러한 형식을 부과하고, 자기 자신은 혹은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제가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유, 그래도 제가 그래도 마음은, 신앙은 좋아. 그래도 쟤는 착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게 형식주의가 갖는 가장 큰 병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교회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옳을 것이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막 형식을 부과하고 그의 이 겉모습으로 그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이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그러한 형식을 부과할 수 있는가? 네 아들이면 안식일이면 안 건지겠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의 모순을 바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참 재미있는 게요, 이들은 굉장히 비겁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이 잠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정작 예수님 모셔다 놓고 비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형식주의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복음의 내용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평가 분석하려고 하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주의 적용에 있어서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형식주의를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강력한 자기 중심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서
날마다 그것을 이 확증 편향 그쪽으로 더 강하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배척합니다.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성도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좋아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와서 집회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간증을 시작하면 다 울어요. 그리고 제가 웃기면 다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시작하면 다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랑 이 총알택시 운전기사랑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은 이제 면류관을 받았는데 총알택시 운전기사는 금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왜 저 총알택시 기사보다 더 낮은 상을 받습니까? 저 택시 기사가 너보다 성도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했다.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목사들은 맨날 성도들 졸리게 만들고 복음 전하면 뭐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있는 그 자체 혹은 복음 내용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혁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좋아해요. 형식을 잘 지키면 잘했다. 이게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주일날 교회 잘 나왔고 말씀 잘 듣고 또 잘 실천하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성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신앙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면 목사님 말씀 평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말씀 평가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적이지 않고 자기 방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얼만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 자체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으면서 자기 방어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3번째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하고 끊임없는 긴장과 대립을 유지하려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말은 말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이 사람 물러날 수가 없는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게 있으니까 말씀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내 입장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언젠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막 이 북을 두드리듯이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입장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입장 따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당신이 지금 큰일 행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비록 범죄하였어도 나를 사람들과 장로들 가운데 높이사 나 망신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망신 주지 마세요. 나 망신 받기 싫어요. 말씀 이런 거 안 중요해요. 나 말씀 별로 안 중요해요. 망신 당하기가 싫어요. 예수님 모셔다 놓고 말씀을 딱 보는데 말씀이 질책하는 내용에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망신 당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잠잠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옳습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던 예화 중에 저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저한테는 참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수백억의 빚을 진 채로 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부임을 했죠.
그래서 그 간신히 그걸 끝냈어요, 공사를. 교회 성도들도 아직 제대로 이용해보지 못한 공간을 우리 청년들 예수전단 집회 장소로 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그 기획위원회에서 나누는데 그 장로님들이 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분이 참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면 빌려줬겠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했을 일 난 못했겠다. 이 참 재밌는 게 저희 교회가 스타렉스가 생겼어요. 검은색 스타렉스가 생겼습니다. 근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10월 3일 날 그 빌려달라는 거예요, 스타렉스를. 벌써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검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청년이 밑에 여기 좀 기스를 내놨어요. 1900km밖에 안 탔어요. 기스를 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우리 안병일 집사가 저한테 이게 차량 사용 문의가 들어왔는데 빌려줄까요? 제 마음속에서 안 돼. 10번 안 돼를 외친 다음에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뭐 그날 쓰는 팀, 저는 그날 우리 교회에서 쓰는 팀이 있길 바랬습니다. 쓰는 팀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봤어요. 없대요. 제 마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그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바리새인이에요. 저도 그게 안 돼요. 내 체면 딱 내려놓고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그냥 그까짓 거 물질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주자.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네 나 엿보고 있었지. 내가 보여줄게. 이들은 질문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이들은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질문에 내가 답을 해줄게. 그리고 나서 폭로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적 기준, 그거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어? 너희들한테는 느슨하게 적용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으면 나는 오늘 예배 안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예배 좀 늦으면 쟤는 왜 교회에 늦게 오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와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거 다 까발리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형식주의 신앙의 대표주자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탁 드러내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고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 안에 있었던 이런 형식주의 안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경건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던 이들 안에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또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추측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잔치 현장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를 배석을 했는데 서로 먼저 와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순수해요. 들꼬였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앉는 거예요. 난 한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 이 바리새인 지도자 한 옆에 세 번째쯤은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거기 앉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경건의 대명사, 신앙은 우리가 짱이야 라고 말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내년엔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직분자를 잘 안 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상급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직분에 따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자가 만약에 꼬였다. 이거는 뭐 검찰 기수 꼬인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더 교회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직분 받았다. 그러면은 마음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왜 못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 따로 직분 따로, 신앙 따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따로, 그들 안에는 이 보상과 인정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 형식주의라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적 기준과 태도를 견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큰 문제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몇 년 이상 섬기고 60 몇 세 되면은 다 권사로 칭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성도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요, 교회에서 직분 준다면 대부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이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에 따른 보상, 헌신에 따른 보상, 사회적인 사람들의 이 인정이 있을 때에만 나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그들의 이중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중성, 사실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 자체가 없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12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의인의 부활이란 단어입니다. 당시의 히브리 사회 안에는 종교 분파들이 많았는데 이 종교 분파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다른 분파와 갖는 차별성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부활, 다시 말해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부활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삶에서 오늘 경건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활이 갖는 영향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 안 친한데 사도 바울의 검거와 그의 신문에 있어서는 하나가 됐어요. 원래 안 친한 사람들인데 하나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양측 간에 엄청난 분열을 야기시키죠. 그 분열의 중심에 바로 부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활은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들은 이 부활 때문에 오늘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며 매일의 경건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청함을 잔치에 사람을 청할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돕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잔치를 벌일 때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내세지향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며 하나님 평가와 판단 앞에 있는 신앙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은 현세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청하고 나한테 도움 준 사람 청해서 그 잔치에서는 먹고 즐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며 누리는데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다. 그것처럼 모순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철저히 자기 교회 중심적.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교회가, 이 강동구에 있는 M모 교회가 이번에 그쪽 교단 총회를 했는데, 교단 총회를 통해서 세습한 아들 목사님을 5년 뒤 2021년부터는 이제 위임 목사가 가능한 것으로 수습을 했다는 거죠. 수습 전권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 속으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 교회 주인은 누굴까? 하나님일까? 아니면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일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왜 우리 교회 문제에 다른 성도들이 개입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교회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의 주인이 한 분이시고, 그 교회의 한 분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하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왜 싸잡아서 이상한 종교와 같이 구별돼야 합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그 어떠한 신앙보다 고귀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기 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해가지고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다른 교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마음 없이 그 교회의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얼마든지. 잔치를 베풀려거든 부한 자, 형제 자매나 가족 이웃들 말고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초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 거 먼저가 있어요. 우리 거 먼저.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잔치를 베풀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갖고 있는 바리새인적인 이중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바리새인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왜 우리한테 적용하십니까? 저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왜 써 있을까요? 전 세계에 바리새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본에는 있어요. 심지어 일본에는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어요. 기독교 내부에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대략 30억 명 이상 되는데, 75억 중에 거의 30억 명 가까이가 자기가 크리스찬을 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자기가 지금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존재합니까? 말은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듯이, 이론적으로 나는 바리새인 아니에요, 나 복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 믿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저께 막 산책을 다니고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말씀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청해 놓고 의심하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대한 합리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이건 지식적이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말해봐 그러면 말은 안 해요. 책 잡힐까 봐. 얼마나 야비합니까? 말 절대 안 해요. 딱 입 맞고 겉으로 딱 교양 있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그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런 나는 내 생각은 달라요. 말씀이요, 저도 좀 알아요. 이렇게 가증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어떤 교회에 한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어요. 그 교회가 싸우고 있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세냐면은 그 교회는 부교역자를 장로님들이 뽑아요. 담임 목사님이 안 뽑고 장로님들이 뽑아요. 그 정도로 장로님들이 세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너무 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와 보니까 미국에 있던 분들보다는 훨씬 귀여우세요.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요 교회들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목사 내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다반사. 그런 분들 자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정작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요? 선입관. 목사는 이래야 해. 교회는 이래야 해. 그 출처를 보면 그 출처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해준 말, 가슴에 와닿는 말, 그게 다 출처예요. 복음 그 자체가 말했느냐는 잘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선입관으로 예수님이 와도 밥은 같이 먹겠는데 말씀은 수용 못하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셨어요. 너무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근데 너 바리새인이야. 제가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예수님이 와도 속으로 예수님 판단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신앙 형식주의가 갖고 있는 내부 모순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한테는 형식의 강력한 형식의 내용을 부과하고 나와 내 자녀에게는 은혜만을 강구하고 있는, 나는 죄를 져도 넘어가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조금만 죄를 져도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 저래,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장로가 왜 저래, 나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 근데 정작 잔치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앞에 상석이 마련되면 거기만 앉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 교회 안에서 나도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막 칭찬 받아야 되고, 정작 우리의 잔치에는 그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병든 자도 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이 아파요. 아프고 쓰리고 막 반항하고 싶잖아요. 저도 막 그러거든요. 제발 저는 안 그래.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제가 좀 더 깨끗하고 싶잖아요. 깨끗해야 좀 할 거 아니에요. 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야. 이게 너야. 그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리새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기 보니까 이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잠잠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함께 대답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